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5장 13절까지지만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보통 우리가 65세가 넘으면 보통 한국에서는 노인, 여기서 시니어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노인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노인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이유,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암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사망 1순위가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감기에 걸리게 되면 폐렴과 같은 그 합병증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 예방주사, 독감이나 감기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 감기를 많이 걸리게 되는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날씨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그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한 150개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왜 겨울에 특별히,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 다 바이러스가 있는데 왜 겨울에 더 감기 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 몸에 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기가 겉으로 볼 때에는 작은 병 같지만 감기는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도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공기 중에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영향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감염이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영혼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파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감기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그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무리 현미경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죄에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일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3가지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제사의 그 목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사들은 억지로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의미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기쁜 그 교제를 나누고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속죄제라는 제사는 이 세 가지 제사와는 종류가 좀 다른 제사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어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죄라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명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가장 성경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십계명 10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잠깐 표를 보여드리면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이런 계명이 248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이 365개. 1년에 365일이니까 사람들은 365일 내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아마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613개. 바이러스는 종류가 150종류라고 했는데 계명은 종류가 무려 613가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계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계명 몇 가지를 어기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10개, 20개의 계명을 내가 어기면 613개 중에서 그러면 내가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우리가 바로 이 계명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아까 계명이 총 6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겨우 딱 하나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소를 사다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비경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린다고 했는데 소 한 마리가 몇 인분이라고 했습니까? 고기로 따지면 900인분이라고 했습니다. 9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비싼 소를 내가 계명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서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이거는 타산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감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걸린다고 했습니까?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기 때문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의 종류가 몇 종류였습니까? 150종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저 150종류의 모든 바이러스가 내 몸에 다 들어와야만 그래야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딱 한 종류의 바이러스만 내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실수 하나 때문에, 또는 단순한 오해 때문에, 때로는 아주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큰 죄를 짓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610단계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 하나의 계명만 우리가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깨질 수 있고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즉 계명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과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계명만 어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또는 큰 계명, 작은 계명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가 큰 죄만 죄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작은 죄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교로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칼로 죽이는 죄와하고 약간의 상처를 내는 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큰 죄이든 아니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든지 그 죄는 나에게 커다란 그 영향을 미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만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알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 우리들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까 우리 읽은 걸 보시면은 내가 죄를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내가 죄를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죄를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또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어가지고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머물거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그 비싼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죄를 못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산다면 내가 그 비싼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안 바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죄를 졌다는 걸 모르면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괜히 죄를 깨달아가지고 이 비싼 소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를 걸리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보통 감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보통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도 습관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또 자기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몸의 병은, 그 바이러스는 침투가 되어서 감기에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얘기합니까? 대부분 노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강을 주제로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 무엇을 먹으면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에도 걸리니까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또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건강에 좋은 이러한 지식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몰라도 나에게 병이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613계에 대한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내용과 죄에 대한 지식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오래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사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오히려 나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이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계명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 지었든 또는 모르고 지었든 실수로 지었든 그 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또 내 이웃들에게도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본문에서 아까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 왜 이렇게 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이렇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즉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죄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죄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빨리 멈추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로 인한 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명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염을 시키고 더럽게 하는 그러한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몇 대까지 그게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죄로 인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 3, 4대가 다 벌을 받는구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3, 4대라고 했습니까? 5대, 6대라든가 7대, 8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3, 4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즘은 다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 2대만 살고 있지만, 옛날만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자식, 손자, 손녀들까지
보통 3대 아니면 4대가 함께 대가족으로 이루면서 한 집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 집안의 어른이 되시는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가 심각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좀 살펴보았더니 보통 부모님이 아버지가 술고래가 되면 대개 자녀들도 술고래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또 부모가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자녀들도 대부분 난폭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부모가 소리를 많이 지른다든가 욕설을 퍼붓는다든가 거친 언어를 한다든가 비난을 하고 화난 말투 이러한 불만 가족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그 심리학자가 쓴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조급증에 걸릴 수 있고 분노 조절, 비난, 부정적인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을 안 해도 부모가 계속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져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가 전염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레위기에 있는 다른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총 4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개의 말씀을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누굽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이라고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이 되어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때도 제사를 드려라. 세 번째,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즉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속죄제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일반 백성들 중에서 개인별로도. 따라서 이 예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4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다른 3가지 경우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백성에게도.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의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훨씬 심각해서 자기에게만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죄의 오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민입니까 다? 우리는 사실은 이 제사장보다 우리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보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에다 우리 왕의 신분까지 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분이 고귀하고 높은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혹시라도 계명을 하나 어기게 되면 그 영향력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든지 또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든지 내가 범한 그 실수와 그 죄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속한 교회,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내가 사는 이 지역, 내가 속한 이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오염시키고 죄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도 나쁜 영향이 미치고 또 백성에게도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죄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까지도 죄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악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레위기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또는 회중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피를 어디다 뿌리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회장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7번, 한 번 더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성막까지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성막이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디다가 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단에는 향을 이렇게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보통 기도를 보통 향으로 비유를 합니다. 따라서 향단에다가 피를 바르라 한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까지도 오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로 죄를 지었든 아니면 내가 모르고 계명을 잘 몰라서 죄를 지었든 내가 지은 죄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딸, 또 나의 손자, 손녀, 나의 형제,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죄에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의 문제, 계명을 범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아까 피를 거기 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번제라든가 또는 화목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주 큰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바로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복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즉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비싼 소를 바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복하는 과정,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백이라는 과정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같이 말씀드리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이 세탁, 한번 제가 다음 스크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탁소에 가서 세탁을 보통 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세탁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고 또 혼동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세탁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회개는 단지 죄책감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탁처럼 때만 우리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담대하게 죄를 짓도록 용기를 주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와 세탁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나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철저히 미워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책감만 씻어내고 또 다른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세탁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회개하면 그것을 끝이 난 거다라고 반복적인 그러한 습관에 빠진 죄악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와 세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나 암세포보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치명적인 바로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구분하면서 작은 죄는 적당히 내가 지으면 살아도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성경에 내가 기록된 그 계명을 다 모른다고 해서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바이러스 병균처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 죄에 빠지게 되면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듯이 그 죄는 부모의 죄는 3, 4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 또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죄로 오염될 수 있구나. 나 하나의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 실수, 또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항상 더 각성하고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지?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고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죄악에 계속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보혈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씻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며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죄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나 암세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든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를 지었든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겨도 죄는 우리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손자, 손녀들, 또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잘 분별하면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계명을 어겨서 넘어질 때가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주신 것들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